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하로 두 권으로 나뉘어져서 우리의 성경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을 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며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사무엘서는 왕정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인물은 3명입니다. 우선 책 제목에 이름이 쓰여진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그 다음 등극하게 되는 다윗 왕, 이 3명이 주축인물입니다. 사무엘상만 생각해보면 사무엘상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 사사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왕 시대인데요. 사울왕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다윗의 등극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사사시대의 혼란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나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란 의미이기보다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족보에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성막에 들여져서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온 가족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회에 불임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통곡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기서 잠시 실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7절에 당시 실로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성전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2장부터 보면 회막이란 단어가 또 다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막 시대였는데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묘사한 걸 봐서 성막은 여전히 모세 시절 성막 그대로이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성막을 둘러싼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성막을 둘러싼 외벽은 돌과 나무로 지어졌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실로 동네 안에 집에 거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실로 성막에서 통곡하여 우는 한나의 모습은 단지 개인의 고통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서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죄로 타락하여 생명의 소망이 없었던 현실과 똑같습니다. 특히 실로는 사사기에서 이미 봤듯이 거룩한 절기에 베냐민 남자들이 처녀들을 납치해 가도록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승인한 고통이 있었던 곳입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와 함께 제사장으로 섬기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막에서 도둑질과 음행을 일삼았어요.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과 실로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불임의 고통을 안고 실로에서 통곡하던 한나의 슬픔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들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5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임의 원인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아직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불임이나 질병은 하나님께 원인을 둘 수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타락한 세상의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그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마, 듣다,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정말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7절에서 55절에 마리아의 노래와도 연결이 됩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는 구절이 사실상 핵심이 되겠는데요. 비천하고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후 12절에서 26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저지르는 악행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섬겼다고 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27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그 아들들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예언합니다. 3장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성막 안에 등불이 아직 불타고 있을 때 사무엘은 아마도 성소 등잔대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고요. 저는 엘리와 사무엘이 대조를 이루는 장면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2절에 보시면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운 상태인데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밝은 곳에 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 엘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시대는 점점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해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임할 저주를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서 엘리에게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엘리가 재촉하니까 이야기를 다 들려주죠.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 사실 좀 이상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되게 믿음 좋게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건 사실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엘리는 이미 일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를 들었는데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경고를 듣는데 회개하는 태도는 안 보입니다. 19절 이하에 사무엘에게 점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성읍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대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실로가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까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